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니 이는 혹 내 고립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시작을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완악해졌다. 그들의 심령이 혼탁해지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면서 완악해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넘어져 있는 상태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고 미래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 완악해짐과 그들의 넘어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도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며.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사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두 번째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식이 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구원이었는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고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풍성해지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시기가 나서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리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충만하심에 이르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비유로 말하면
아이들이 장난감이 있죠. 장난감이 있는데 자기 장난감을 늘 가지고 노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쳐다봅니다. 시원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친척이 놀러 오든지 옆집 아이가 놀러 왔는데 자기 장난감을 보고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뭐 이런 비유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장난감에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어떤 특권을 먼저 얻었는데 이것을 시원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너무 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그들의 풍성함을 보고 유대인들도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가죠.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또 바울의 두 번째 그 선교 여행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의미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뭐 이렇게 쭉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지역에 가면 먼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근처에 있는 어떤 세속 그 건물에서 이제 어떤 개인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항상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집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세속 시설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방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나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 사도 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바울과 어떤 바나바의 이런 또 바울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한 시기이지만 사실 바울 사도는 그 시기 표면적인 시기가 아니라 보다 더 어떤 그 생산적인 시기죠.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했던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과연 성령이 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갈등,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정리하죠.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회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키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리아 앤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단체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 이스라엘 성경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그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귀환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됐고, 키비 아메리카도 있고, 저도 한 2년 정도 거기 이제 기도회에 참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로마서나 이사야서 6장 이런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하는 또 특별한 단체도 있다는 것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고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기가 나서 회개하게 되면 그들도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고 부요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로 온 열방이 부요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축복의 사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온다면 얼마나 그들이 복을 누리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4절인데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과수원이라든가 이제 아주 이스라엘에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 나무죠.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원예를 잘은 모르지만 나무를 이렇게 접붙임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야생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를 그 어린 가지와 접붙여서 그 나무의 수액이 그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에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야생 감람나무가 이제 그 접붙임되어서 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야생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 아마 그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감람나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를 끊어서 전지를 해서 접붙임을 해서 원 가지로부터 이제 좋은 감람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뿌리는 족장들이고 가지는 수세기에 걸쳐서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족하였고 그들의 실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꺾인 곳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곳에 접붙임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 다시 말하면 그 족장들의 믿음의 뿌리에 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그들도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감람나무인 너희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남은 자들의 접붙임이 되어서 너희도 참 감람나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주제넘게 구원이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보면 돌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는데 원가지인 너희가 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더 쉽게 접붙임을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로 붙이신다. 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기 원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도 교만해서 꺾여서 잘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이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경고입니다.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 너희는 여전히 뿌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지가 잘려나가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가지일 뿐이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수액을 공급함으로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교만할 수 없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그 너희가 접붙임을 얻게 된 것은 20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특별히 뭐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시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가 교만하게 되고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원가지를 잘라냈는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그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감람 나무를 접붙임하신 너희에 대한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러나 믿지 아니할 때 잘려나가는 유대인 가지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잘라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어떤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원 감람나무인 참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지금은 교만하고 완악하여지고 복음을 배척해서 찍혀나갔지만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다른 가지도 붙이는데 원 가지를 하나님이 안 붙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인의 부르심보다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썼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슬인 것이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다시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 온 열방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지금 한 2% 정도밖에 복음화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킵이라는 단체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선교 단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원가지에 붙이셨고, 교만하고 심령이 혼탁하여져서 원가지에서 잘려나갔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이 돌감람나무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원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끼시겠느냐. 접붙이심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